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이솝 우화 우리가 잘 알지요.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것이 풍부해서 겨울을 지납니다. 배짱이는 일을 안 하죠. 그래서 겨울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을 주는 이솝 우화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2탄이 나왔는데 개미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개미는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그만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산났습니다.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지지요. 그런데 배짱이는 자기 재능이 노래하는 거, 그래서 음반을 냈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다. 2탄. 여기서 끝나면 조금 서운하죠. 최신판. 배짱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교만해서 노름에 손을 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다시 아주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다. 그런데 이 개미는 명의를 만나서 다시 치료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개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개미로부터 시작해서 사반,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도마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넷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뭐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25절 먼저 땅에 사는 개미가 나옵니다. 땅에 산다. 땅에 산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죠. 땅은 힘들지요. 어려움이 많은 땅에 사는 개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 힘도 연약합니다. 파리 하나를 옮길 때도 보면 개미가 얼마나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지요. 이 개미가 아주 연약하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더 열심히 그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미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최선 다해서 준비함으로 겨울이 올 때 그런 겨울을 평안히 넘기게 되어지죠. 위기를 그런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대비하는 사람, 준비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있고 나는 힘들고 나약하고 아무 배경도 없고 그래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마지막 후회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잘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도들 학교 다닐 때 준비할 게 참 많이 있지요. 제가 오늘 강단에 와보니까 의자도 다 바뀌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입학한 지 지금 되돌아보니까 딱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80학번이니까요.
그런데 학교에 다닐 때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훗날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써주나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그런데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오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후회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참 기구했지만 하루하루 최선 다해서 실력 쌓아갑니다.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광야 40년도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한 자는 분명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줍니다. 준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는 삶을 살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계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고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지닌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분명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실 것이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함으로 우리가 위기의 때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26절 이 사반이 나옵니다. 사반. 우리나라는 사반이 없어. 이 사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지만 이 사반은 찾아보니까 뭐 토끼 비슷한 거라고 그럽니다. 또 이 아라비아 들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는 이 먹잇감이 되기에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이 사자나 아니면 뭐 늑대나 여우가 이 사반을 보면 뭐 얼른 잡아먹겠죠. 그런데 잘 안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집을 바위와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위기가 있으면 얼른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이 있다 찾아오지만 절대 먹잇감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도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시험 들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반석 삼고 주님을 위해 반석이시고 피난처시라 주님을 위해 피할 바위시라 시편 1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도움자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주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겨울을 준비할 때 일정하지요.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면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래서 일정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이 사반은 항상 호시탐탐 늘 이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늘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27절에 이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좋아하십니까? 어떤
연예인 중에 개그맨인가요? 별명이 메뚜기가 있지요. 요즘 메뚜기가 아주 높이 납니다. 인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데 이 메뚜기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뭐 날아봤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발에 밟히면 죽고 손에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우리가 배워할 분이 하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개미도 또 벌도 보면 다 여왕벌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벌,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뭉치는데 메뚜기는 이 왕이 없대요. 그런데 메뚜기는 신기하게 이게 하나로 딱 뭉쳐져서 떼를 이루면 메뚜기 떼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메뚜기는 떼를 이루면요, 혼자 메뚜기는 먼 길 못 간답니다. 우리는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같이 가라 그러는데 메뚜기는요, 떼를 이루면 빨리 가고 멀리 간대. 한밤에 한 80km 정도 이동한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메뚜기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떼를 이루어서 쫙 몰려오면요, 하늘이 까맣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 같지요. 저 아프리카만 있고 저 중동지대만 있는 일 같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남해안 지역에 막 메뚜기가 출몰할 때 있었죠. 과수원, 뭐 농작물 다 완전 뿌리채 갉아먹어 버려서,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현대인들도 이게 공포감을 느낍니다. 메뚜기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침신 공동체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늘 여론에서 문매도 맞고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강력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메뚜기를 통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침신 공동체가 김선배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우리 침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든 학우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 침신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신 공동체 중에 자랑거리 하나가 저는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습관은 습관으로 바꾼다.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는 16년 기도가 습관이 되어졌고 여기서 훈련받고 나간 우리 모든 졸업생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사역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며 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메뚜기는 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되었을 쯤 바람광야 가데스 바냐에 있었을 때에 12명 정탐꾼 뽑아서 가나안 정탐 보내죠. 40일 정탐 마치고 와서 대다수 한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온 얘기예요. 33절 안악자손이 살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메뚜기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할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할 때,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침신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8절에 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지요? 마지막 도마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이 어디에 있는 도마뱀입니까? 이 도마뱀은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작아요. 손가락만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지역 선교 가면 도마뱀 많이 보셨죠? 자고 일어나오면 천정에도 붙어 있고 유리창에도 붙어 있고. 그런데 도마뱀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 도마뱀 중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도마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마뱀?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 보통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가지요. 왕궁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작으니까 틈새 아니면 바닥 아니면 여기저기, 그래서 왕궁에 얼마든지 들어가는 것이지요. 왕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요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이잖아요.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참 대단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기도회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회를 이어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뱀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도마뱀이 왕궁에 있을 때는 그가 안전한 거예요. 어려운 세상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왕궁에 거할 때,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은 28절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이 네 동물, 개미, 메뚜기, 사반, 도마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지만 강한 존재, 연약하지만 그런 미래를 준비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연약하지만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만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지붕 없는 삶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사단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입니다. 기도가 방패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